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 시대에는 하고 지성소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단이.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이나 염소는 번제단 북쪽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요. 그러면 그때는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죄가 더 무겁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끔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죄 짓는 거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수록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오면 소는 여기서 잡아요. 소는 여기서 잡고 염소하고 양은 여기서 잡아요. 여기 동쪽하고 북쪽에서 잡잖아요. 동쪽과 북쪽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동북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양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동북교회는 소와 양과 염소를 잡는데, 이 소하고 양은,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제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어떻게 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라고 드리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물이었듯이 제물이 되자. 그래서 이것이 영적 드릴 예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듯이 우리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틀린 해석은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다짐하는데, 날마다 다짐은 새롭게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시간이 가다 보면 작심삼일이라고 마음이 참 새로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으라는 것은 저건 약속이에요. 아주 어린아이가 흙바닥에서 놀고 왔어요. 엄마가 깨끗하게 좀 하자.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혼자 목욕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깨끗함을 하겠어요? 깨끗하게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고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도 새 걸로 입혀주잖아요.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도덕경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뭔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거룩한 산 제사에 대해서 해보라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런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요. 그럼 정확한 말은 뭘까? 나를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이렇게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고통,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고통을 느낀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가 뭔지를 알려면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21절 끝까지 있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그 얘기를 시작하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딱 나오면 믿음에도 분량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폭이 있는데 그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폭 이상은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하냐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그럼 누가 작은 그릇이고 누가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피상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밑에서 쫙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몸이 하나 있는데 몸에 지체가 많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지체가 많잖아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발이요 나는 손 할래 그러면 오늘부터 손 발로 밥을 먹고 젓가락도 잡고 숟가락도 잡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 자, 교회에서 지금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좋은 하나님과 나쁜 하나님 얘기했어요. 신자도 좋은 신자가 있고 나쁜 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섬기다가 사람이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하니까 그 죽어야 될 운명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마치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목숨까지 내놓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쁜 신은요. 얼마 내면 눈 고쳐줄게. 얼마 내면 뭐 해줄게. 네가 와서 지극정성을 다해봐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을 조금 감동시킬 수 있다. 이건 나쁜 신, 나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좋은 신자하고 나쁜 신자는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라고 그랬어요. 좋은 하나님이 베푸는 걸 아멘 그리고 다 받아 먹는 사람은 좋은 신자. 나쁜 신자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그곳에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네,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천국을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몇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러냐? 2명 이상 무한대로 2명 이상만 모이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몇 명 이상이요? 2명 이상. 그럼 우리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가요? 그래도 교회예요. 왜요? 2명 이상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믿고 다닌 게 그렇죠. 실로. 네.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로 드러나서 내가 교회에 마땅히 맡은 바 직임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서 맡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받은 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직분이 다르잖아요. 그건 사람이 우리는 세운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요. 그 사람은 뭘로 하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저 예언이 그냥 하는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에 정확히 맞게 푸는 예언일까요? 정확히 맞게 푸는 예언이에요. 제가 저 예언을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도 뒤지지 않게 성경에 있는 예언을 정확히 풀어내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는 저 예언을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누구 가리키는 데 써요? 누구 가리키는 데 써요? 누구 가리키는데? 예수님. 저 예언은 예언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일 일어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안다고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 예언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언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점심때 밥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뒤에 제가 할 거지만 나는 저 섬기는 일을 잘 못해요. 섬기는 일을 잘 못하는데 억지로 시키면 교회가 천국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한 집사는 예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와가지고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요.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식사당번을 정해놓고 식사를 시키는데 자기는 밥도 안 먹고 식사당번도 안 하겠다. 자기는 섬기는 일을 못하니까 억지로 시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더 나빠지면 자기는 섬기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못하는데 밥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밥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밥하는 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보다 그것이 더 적합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는 남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어떤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마땅히 구제받을 사람이 굶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을 붙여가지고 애들 앞에 전을 한 장씩 얄팍하게 붙여가지고 한 장씩 다 주고 딱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전을 붙였어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한 장이 딱 부족한 거예요. 그 우유 한 병 한 잔하고 그 전 하나하고 아침 식사로 그 주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자기가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붙여서 아이들 앞에 한 장씩 딱 돌아가게 붙였는데 한 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2장 가져갔니?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나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2장 가져갔니? 그랬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점심때 밥 줘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공급하신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밀가루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고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는 게, 남을 구제할 땐 성실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장을 받아다가 다른 아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점심때가 되기 전에 빵을 한 트럭 싣고 오는, 누군가 빵을 한 트럭 싣고 오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빵 싣고 오는 사람이 늦으면 점심 굶잖아요. 그 사람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 구제하는 일은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성실하다는 거는 꼼꼼하게 챙겨서 한다면,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다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게을러 터지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다 다른 사람 긍휼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짜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랑이 기본이라고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것만 보면 마치 도덕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돼서 거기서 맡은 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해라. 요것이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거든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교회에 있는 소망은 다른 소망 없어요. 예수님께서 곧 이 땅을 끝내로 구름을 타고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요. 환난 중에 참으면,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건 환난은 환난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요. 가능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아요? 저주하지 말래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제가 핍박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용서했느냐? 용서했죠. 용서. 자, 용서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한테 하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평생 가깝게 안 지내요. 인사는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용서 못했냐?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아주 언제 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전에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내가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할 만한 환경에 놓으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축복한 다음에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를 이용해서 사기를 쳐먹는 사람에게 또 당한다?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거듭거듭 그런 일을 당한 건 첫 번째는 저쪽 사람 잘못이지만 나한테 사기 쳐먹어요. 두 번, 세 번 당하는 건 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혜로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겠어요? 잔소리예요. 너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오늘 주일 예배인데 그렇게 양말도 안 신고 교회 오면 되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고 왔어. 아니, 제 그 얘기 아니고 이제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칠 때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가르치면 괜찮아요. 누구 가르치면 괜찮아요? 예수님 가르치면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저처럼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외의 거는 전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잔소리예요. 부모, 자식, 형제 간에 하는 얘기 빼고 요건 가족 간에 하는 일은 가족 간에서 꼭 필요하니까 할 얘기들도 엄청 많거든요. 오직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그 외에는 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쁘게 했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 아들이 원수의, 내가 분명히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원수의 아들인데 이 원수의 아들한테 내가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내가 이 원수의 아들한테 바른 길을 알려준다. 그리고 바른 길을 알려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을 내가 알려줬어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고 나는 이걸 선으로 갚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내가 선으로 말해줬다고 해서 선으로 받을까? 요건 더 별 문제예요.
나는 분명히 선으로 가르쳐 준 건 맞아요. 우리 큰아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킨 것처럼 그런 길을 알려준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가능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가 원수진 일이 있나요? 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룩한 산 제사는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더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요. 억지로.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처음으로 개종을 시켰을 때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안 먹었다니까요. 이방인을 뭐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개. 이방인을 뭔 취급했냐면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들어오는데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안 먹었는데 여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여기 게바라고 하는 거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어요. 이방인을 뭐 취급해서? 개 취급해가지고 밥을 같이 안 먹는데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지금에 보면 왜 저랬을까 싶을 정도인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자기 밥 안 먹은 척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뭘 자기가 했는데 안 한 척 하는 걸 갖다가 외식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그렇게 되면 뿌리 깊게 이 사람들 앞에 퍼지게 생겼으니까 이 바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으로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안 먹은 척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잘못하면 주님을 부인할 뻔했구나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억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게 엄청 커요. 자, 교회를 전혀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을 억지로 갖다 앉혀놓고 막 주입을 시키면 그 사람이 저 뽕밭에 가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억지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헌금을 하든 뭐 하든 교회에서 그렇게 할 때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하고 내가 마음에 우러난 대로 하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부활하시고 이것을 다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얘기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와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받고 교회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그것을 내가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즐겨하는 것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의 것 삼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몸된 바 교회를 섬기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그 분량의 생각을 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